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하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조금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의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원래 계속 이제 에스라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맞춰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명절에 맞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온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죠. 그리고 이제 안드레에게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들은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상징적이고 이중적인 요소가 많은 복음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이중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물론 이제 안드레와 빌립에게 이제 말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는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도 맞지만, 이러한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한국이 이제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아주 뭐 어떤 사람들 뭐 쉽다고도 많이 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한류 열풍이 이제 점점 더 거세지고 대단한 어떤 열풍을 가지고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제 많은 관심과 집중을 이제 받기 시작하기 때문인 건데, 받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은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K-드라마, 뭐 최근에도 뭐 오징어 게임이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죠. 뭐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한국이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걸 좀 통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서양인들이 혹은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인처럼 옷 입는 법, 뭐 한국인처럼 얼굴 화장하는 방법, 한국인처럼 헤어스타일 하는 방법, 이런 온갖 가지의 한국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영상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서 축구에서는 탑 리그 EPL이 있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인데 뭐 골도 굉장히 많이 넣기도 하지만 뭐 스타성도 좋고 뭐 아주 그 헌신적인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로 이제 분류하면서 아주 좋은 선수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런 뭐 방탄소년단부터 시작해서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사실 들을 때마다 뭐 손흥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사실 조금 더 관여가 돼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 그 당사자가 아니지만 느끼는 감정이 한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말로는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 말 국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부심에 차서 자존감이 천장을 뚫을 만큼 올라가는 그 기분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치 이런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이제는 뭐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을 볼 때 제자들의 감정이 어떻겠냐고요. 이제 그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말한 것을 보면 뭐 그때 당시 빌립이 뭐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뭐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빌립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됐고 이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뭐 통역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또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말을 전하게 되면서 듣게 된 제자들 속의 마음은 뭐 동일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뜨기는 떴구나. 뜨기 시작하는구나. 왜냐면 이제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정말 월클이 돼가고 있구나. 역시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뭐 국내파 정도로 잠깐 반짝하는 스타가 아니라 정말 월클이라서 아주 많은 사람들, 인종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때문에 들뜬 감정과 기분으로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뜬 제자들의 마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즉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로움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한 존재가 어떤 무언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극에 달할 때 그 절정이 영광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의 절정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무슨 영광이에요? 영광은 내 의가 드러내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보상받거나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수고와 노력,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 이게 영광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영광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영광이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대상이 되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감사해서 과분해서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감정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말할 때 대단한 것을 받았을 때 영광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얻는 영광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몸을 버리신 죽음으로부터 얻은 생명의 사람인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의 죽음의 영광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오늘 예수님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과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예전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딱 비장한 얼굴을, 표정을 가지고 딱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해 보래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래요. 설명해서 자신을 좀 설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자기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많이 말합니다. 이 말에 우리가 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전도 막 빠바박 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 좀 편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죽으심은, 이 구원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강권적이고 진리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말 같은 걸로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저거는 이렇고 딱딱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에 근거하여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끔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질까 하는 어떤 기대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미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 그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뭔가 좀 더 가질까, 얻을까 기대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제 뜨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잘 될 것 같은 힘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막 거기에 흥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 삶도 좀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조금의 좀 빛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내 삶이 좀 괜찮아지겠구나, 내 삶이 구질구질했는데 이제는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조금의 인기와 관심 같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이제는 꽃이 피겠구나 하는 이 정도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그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매우 슬퍼하셨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근데 사실 이 텍스트를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앞에서 슬퍼하시는 것도 좀 신기한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사실 이 내용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좀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실상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아도 어차피 죽은 것을 내버려 두시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었던 나사로라고 한다면 언젠가 다시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 앞에서 슬피 울기도 하시고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고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절대로 가볍게 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예수님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겪어야 하는 죽음, 모든 것들과 단절을 의미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가져가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갑자기 갖게 되신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였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을 때,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가르치실 때, 병 고치실 때 늘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었던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이 한 가지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이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서 늘 기억하셨고 늘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셨고 그것을 예배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태까지 한 길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절정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고 쉬웠을까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야 한다. 나는 그때를 위해서 왔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짧고 담백한 말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싫어한다, 미워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포기한다, 단념한다, 거절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기한다는 표현은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죽음을 늘 기억하셨고 늘 상기하셨고 삶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도 그 죽음의 영광 앞에 예수님도 결단하신 겁니다. 단념하고 거절하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결단하여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결단할 테니까 너도 결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PK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거절함으로써 수고하고 희생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권리, 당연시 여겨지는 나의 욕심과 수많은 이익들,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매우 힘들겠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생명과 그 죽음으로부터 얻은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본 우리라면 세상의 어떤 그런 잠깐의 이익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특세를 이제 보내시고 계시는데, 네, 저도 오늘 교회에 이제 특세 이제 인도하고 왔는데요. 오늘 그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했습니다. 보혈을 지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권리와 내 욕심을 포기하는 한 주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결단하심으로 영광을 받을 때 그때가 되었다고 알리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루를 결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열광하고 흥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다 밀어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익이나 어떤 권리나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이미 얻은 부활의 생명, 기쁨의 생명, 그것이 있기까지 자신의 한 몸을 바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각자 있는 자리에서